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떤 풍랑과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영주 집사님의 간증인데 북한에서 무려 3번이나 탈북을 시도하고 2번의 북한 수용소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거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러 가지 고문과 모진 학대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중국에서 만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북한 수용소에서 탈출해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생의 폭풍우 같은 이런 무서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다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사도 바울이 로마행 배를 타게 되는데 특별히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출발하기 전에 이 그레데 지역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길 이번에는 폭풍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로마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백부장이 이 말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번에 항해를 하면은 우리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말했지만 백부장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가 추락했는데 유라구라 폭풍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유라구라 폭풍을 만나서 배에 물이 차고 배가 거의 파선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오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가라앉을 위험, 폭풍을 만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원들과 제수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어서 밥도 먹지 못하는 죄수들과 로마 병사들과 선원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지금 죄수들은 배가 지금 심하게 요동치고 배에 수많은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배가 요동치는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 폭풍 가운데서 보호해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음식 먹기를 권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수들과 선원들이 밥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으니까 밥 먹을 필요가 있나.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선원들과 병사들과 제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장래에 소망을 주는 희망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마침내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이 밀레데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수백 명이 넘는 제수와 선원들과 병사들을 바울 때문에 지켜주신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몸에서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마치 눈동자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질병의 풍랑,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의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서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졸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전능한 눈길로 우리 성도들을 관찰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디 잘못되지 않는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가 어디에 부딪히지 않는가, 혹시 잘못된 음식을 먹지 않는가,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는가 늘 지켜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위대한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80억의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모든 공포와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휴지통에 버리듯이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나이다.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면 시편 23편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그의 지팡이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리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54편 4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았으면 마땅히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모성이고 부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중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잠시 시련과 고난의 풍랑 가운데 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랑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풍랑과 시련 앞에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시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전능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고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주의 천사가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천사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행실을 하나님 옆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고 보호하며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같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전능한 손길을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모든 파멸과 위경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파멸에서 문제에서 구원해 주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폭풍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만날 때 담배를 찾습니다. 술을 찾습니다. 마약을 찾습니다. 세상 쾌락과 향락을 찾습니다. 코미디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야지 성장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발하게 되어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전화위복이라 이 말은 재앙과 화와 어려움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 도리어 복이 되었다. 그럴 때 우리나라 경건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쁜 것도 결국은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바울이 밀리데섬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독사가 물어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독사가 바울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궈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 독사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8절 오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좀 나으리라. 특별히 뱀은 원수 마귀를 뜻합니다.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원수 마귀, 뱀과 정갈로 상징되는 원수 마귀, 예뱀으로 상징되는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통순경은 20톤짜리 트럭도 세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가 아무리 힘을 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주 예수의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영적인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주고 온몸이 막 오싹오싹거리고 공포가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이 원수 마귀 물러갈지어다 하면 영적인 총에서 총알이 날아가듯이 원수 마귀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결국 좋은 걸로 바꿔주십니다. 그가 붙든지 갑자기 쓰러 죽을 줄로 기다렸지만 원주민이 그렇게 기다렸지만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음에 바울을 신으로 착각했어요. 저 사람은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원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독사가 물었지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많은 원주민을 살리는 복음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이 화가, 이 시련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아기를 낳았는데 그 부모가 요게벳이라는 이 어머니가 아기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차마 이집트 왕의 명령에 따라 죽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그 아이를 놓아주었는데 이것이 화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이 되어서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거두고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40세 동안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양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을 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실패마저,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마저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몸에 욕창 같은 무서운 질병이 생기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왕이 되면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10년간 시련과 고통을 받으면서 다윗은 왕의 자질을 연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왕한테 비판받은 10년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왕의 자질을 배우는 학교 생활과 같은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주가 된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싸워서 이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화가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고 백성들한테 큰 용기를 가져다 주는 놀라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구덩이에 던졌지만 불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바벨론 관리가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관리로 살 동안 그 어떤 사람도 대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준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나 인생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고백하고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좋은 걸로 바꾸어 줍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순교자의 믿음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과 고통이 도리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왜 인생사에 이렇게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는 세상의 것을 찾으려 하는 것이 우리 첫사람 아담의 성품을 본받은 인생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찾아올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통이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소풍 왔습니다. 세상 것을 취하다 보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통이 저주가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 때문에 전도하다가 욕을 얻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볼수록 상급이 쌓인다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추장 보블리의 부친이 열병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던 바울을 추장이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치료받고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니까 이 밀레데 섬 주민들이 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밀레데 섬을 떠나고자 할 때에 많은 원주민들이 나와서 축복해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눠주며 마중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시편 41편 3절 말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할 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의학으로도 많은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자연에 숨겨진 많은 의학 기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과 질병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멜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노병을 매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독사의 독이 해독이 되듯 우리의 질병이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좌절과 시련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황장애와 우울한 마음,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 주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선교 치료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선교사님 박철현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간증인데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했습니다. 30cm 이상 찢었는데 의사 말이 생존율 5%입니다. 몇 개월 못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를 포기하고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이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을 보고 눈물이 그렇게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말기암이 치료를 받았다고 지금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치료연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의 김윤희 집사님의 간증인데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욕하고 때려서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몹시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인간암 사기를 판정받고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는데 자기를 욕하고 때렸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용서하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도와주게 되었다.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십자가 바라보고 날마다 치료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도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전화위복 해주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폭풍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온침한 골짜기도 주의 지팡이가 지켜주신다. 시편은 23편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풍랑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 풍랑과 이 시련을 합력해서 결국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불평을 그치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 감사 찬양하고 이 시련이 축복으로 바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다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치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